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아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24절 말씀에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이로서이다 하면서 버뜩 절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내가 갈 길은 십자가 지러 간다고 그랬더니 소리를 치면서 가난한다는 건 소리를 치면서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이게 무슨 잡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될 만한 소리입니까?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사탄에게 속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옳다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는 역행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경륜이고 계획이고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전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십자가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못하도록 막습니다. 십자가로 안 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능하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십자가로 느껴지는 모든 일들 다 원천 봉쇄하면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또 세상 말하는 대로 축복받고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뜻이라고 자기들이 곡해하고 살아가요. 아주 달콤하죠. 맞죠. 우리에게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참 고상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 와서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냐고 딱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하면은 자기 인생이 없어지고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주님의 인생으로 생명이 달라지는 거죠.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곡해하고 사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우상화 시킬 수도 있어요. 형상화 시켜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부적단지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드라큘라라는 뱀파이어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나무 십자가 딱 되면 붕 떨어지고 그렇게 부적식으로.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말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 형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그 범죄자들이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죽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를 왜 이렇게 우상시하고 왜 이 십자가를 고상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막 숭배하는까지 가냐고요.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것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형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그냥 의미만 생각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최고형을 집행하는 도구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원어의 용어는 스타우로스라는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이 십자가인데 이 스타우로스의 그 원어의 그 해석을 해보면 그 원어의 뜻이 어떠냐면요. 위로 향한 막대기. 위로 향한 막대기. 하늘을 향해 위로 향한 막대기. 또 기둥. 고든 기둥.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다시 말해서 나무 막대기, 달아놓은 막대기, 장대,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원래는 그게 우리는 십자가라는데 또 뭐 말하는 사람들은 T자형이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십자가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장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불뱀을 달아놓고 저거 나와서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이 최고형을 집행하는 도구인 이 십자가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자기 부인 그런 것이죠.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모습, 그리고 자기 부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것도 함축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광범한 의미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행해진 그 의미는 속죄를 위한 표식이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 이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맞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당시 최고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십자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구원의 능력, 기독교인들의 그 자랑의 상징물,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상징물이 십자가.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럼 십자가야. 이런 상징적인 마스코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로 해요. 기독교를 생각하면 무슨 표식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십자가 이러잖아요. 그 외에 더 있어요? 십자가.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선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은 목걸이도 하고 금을 녹여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 표식을 막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식으로 십자가를 알고 어느 정도까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우상시 떠받드는 것은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보다도 저 천주교 같은 경우는 더하죠.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사람의 형상까지 십자가에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십자가 표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또 숭배하죠. 이렇게 스타로우스인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알게 모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모른 채
왜곡하여서 사용하는 단어, 이런 단어가 없을 거야 아마. 뭘 알고나 십자가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겉으로 나타난 이 모형적인 이게 형상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십자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안에 그 의미들을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원어를 통해서. 이 십자가인 스타우로스를 얘기하기 전에 똑같은 동일한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시스템이 또 스테미가 있고 시스테미가 있어요. 근데 티테미가 있고 시스테미가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서다, 서게 하다, 두다, 놓다, 세우다, 옆에 가까이 서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서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타라우스도 십자가도 기둥이에요. 세운다, 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 막대기, 장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동태적인 여기에서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또 다른 얘기했죠. 티템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직적인 위치에서 세워지고 이 시스템이는 수평적인 의미에서 세워지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수평적, 수직적. 그래서 뭐냐면 그 시스템이는 수동적인 수평, 티테미는 능동적인 수직. 이런 의미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게 바로 전부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게 수평과 수직 속에 전체가 하나로 다 있는 거예요. 위로 옆으로. 이거면 창조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고자 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안에 모든 창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배열해 놓은 이 티템이 정박하다, 세우다, 배열하다, 이 배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 십자가 안에 주고자 하는 의미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해서 코스모스는 이 세상이라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냥 뭐 나무 막대기로 그냥 죄인 하나 올려놓은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이 시스템이와 티템이라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수직과 수평을 이루며 그것이 스타로스의 십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시스템이 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뭐로 삼냐면 성전으로 삼아. 여러분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본질은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인데 성도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래요. 상징물이 아니라 성전된 이 성도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창조적인 존재예요. 이게. 거기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본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와 더불어 이제는 새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이 수평과 수직의 삶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인격 성전으로, 사람 성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생명입니다.
그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이며 그 말씀 앞에 선악의 주체로서 하나님처럼 된 그 사람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장소인데 뭐냐? 완전히 그 존재가 선악의 주체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때가 뭐냐면 선악과 따먹고 난 뒤부터 모든 인류는 그 위치에 가 있었어요. 그 위치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게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뭘 하겠다 하면은 그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든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이 스타우로스의 그 의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주체로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내가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사탄과 마귀에게 유린당하면서 다 옳고 그른 거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도 계속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다들 이러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러다가 좋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옳지 선한 사람 다 싸우고 잘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생각도 못해요. 여기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냥 또 애써 노력하고 힘써서 천국에 이르겠지. 그게 믿음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안에서 구속이 무슨 의미냐. 거기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존재. 여기에는 판단 안 합니다. 옳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그리고 양식이 달라집니다.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무슨 선악과를 먹어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다 선악과 먹고 살래 우리가. 그래서 곳곳마다 어느 날 어디 곳에 가서 종착점에 되면은 그때 가서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 돼요. 그냥. 거기에 용서가 없어요. 너 틀려. 내가 오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그냥 다만 이 생은 아니고 저 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는 이 땅의 천국과 가야 할 천국들을 이중적으로 전부 포용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이제 알고는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모르고 그냥 순교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죽어서 천국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생각만 하시면 죽어서 가는 것은 알아서 하세요. 주님. 믿습니까? 근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룰 천국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저 죽어갈 천국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 인생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몫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낙원의 회복, 영생의 회복, 구속의 역사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지지고 볶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래 전혀 아니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도 전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많이 갔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더보다 귀한 분이 없네. 이것이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선악과를 안 먹고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말씀이 그 상태에서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실존을 있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그대로예요. 먹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일 수 있고 죽은 사람은 먹을 수도 없죠. 아예.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 말씀이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가.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얘기인데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에게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십자가와 한 끗 두 끗이 낮은 십자가가 아니라 동일하게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존재 안에서 동일시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00이면 바울은 한 95%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바울은 못 배워 죽었는데 무슨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그게 믿음의 진짜 하나가 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데서 고백한 메시지예요. 자기가 죽었대요. 그 바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한다?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이 육신과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의 그 매개체가 뭐냐? 연합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느 인류도, 어느 인간도 그거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이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전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했다고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오늘날 한국 강단에 여러 가지 다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 설교 별로 안 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살아나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 부활도 없어요. 일단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려면은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전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뭐 인간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근데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런 내용들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만 돼요. 십자가로만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십자가로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때 십자가가 내게 능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의지로 하겠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은 십자가의 그 의미가 퇴색이 돼서 십자가 아주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 아이고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상의 예수의 그 스타로스의 십자가죠. 십자가가 아니라 반드시 본인 자신도 이제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본인한테 임해서 본인도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본인도 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할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신에게 전적인 그 권한이 있어서 저는 그냥 당신의 힘으로 삽니다. 라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십자가를 못 가니까 자기 부인 안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연구해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해요. 십자가를. 여기까지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관념화시킵니다. 십자가로 안 가요. 사실 겁낼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죽어버리면 새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절대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지만 가장 십자가를 곡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오게 하는 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왜?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나만 쏘갔지 나만 내가 쏘갔는데 나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이랑 하나님의 계획에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면은 자, 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죽는 죽음이 모두를 살리는 길인 것을 사탄이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 품에 있었던 그 선악과 먹고 있는 그 인류 사람들 십자가를 거절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최대한을 써서 십자가의 그 진리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과 진리를 눈을 가리워서 구원을 못 얻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술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어둡게 가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진짜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뭐 사탄이 막는다 그러지만 사탄은 다 가져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내가 산다. 이거는 핵이다. 이걸 통과하면 안 하면 다 내 새끼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강조했던 목사님이 한신교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걸로 그 교인들이 얼마나 굳건히 그 별세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별세. 죽음의 신학. 죽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근데 여기 기억해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 어려운 일 있지. 짊어지는 거 다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 믿었지? 그래, 다 힘든 거 다 십자가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십자가,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는 가정의 십자가도 못 지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해석을 해요. 그럼 거기 그럴듯하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전혀 곡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무게와 크기나 농도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나 우리 십자가나 똑같습니다. 나는 큰 십자가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면 새끼 십자가라도 져야 돼. 이렇게 속여왔어요. 그런 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영화, 그 권세, 능력, 그 모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 비밀은 1대1이에요. 주님이 졌었던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만 나에게서도 자기 십자가였던 그 자기 십자가가 너에게도 자기 십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할 것이다. 내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들어갈 수 유일한 통로는 동일한 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도 그거 지고 골고다로 올라왔다. 너희 인생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건너더니 너의 골고다를 가지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기에 정말 진짜 희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희망은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을 기쁘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마지못해서 말이야 십자가 이렇게 안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과감하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러면
너를 부인해. 내가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 한 아들됨을 다 부인하고 내가 육체로서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었다. 너도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럴 때 우리가 바로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가 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뭐 세종대왕 믿듯이 이순신 믿듯이 역사적인 사실로 내가 인지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장소, 그 위치,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십자가의 일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는 뭐 구원의 표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표식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그래서 어떤 뭐 나무 형틀, 뭐 죽음의 형틀 그게 아니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거기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한 운명과 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십자가예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교회 많이 부흥돼서 자랑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좋지요, 이 땅에. 그런데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또 하나요. 내가 너에게 피와 살을 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너의 삶을 피와 살을 주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아무 항변할 내용이 없어요. 왜? 그의 이끄심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내 생명이 암흑과 어둠과 그 바다 깊은 물 속에 덮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물 밖의 세상을 몰랐는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서 이제는 묻히 있는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굽이 갈라지고 낮과 밤이 달라진 정확한 내 존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막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서 이 모든 사실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는 방법밖에 없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밖에 없는데 아직도 뭔가 내 속에 야망이나 욕망이나 내 뜻이 가득 찬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도 거기서 삑삑삑삑 하고 빨간불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 다시 불합격이야. 십자가를 통과해서 빵 하고 파란불이 들어와서 통과할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내 노력도 내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떤 뜨끈뜨끈한 감정이 오거나 막 시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울고 난 뒤에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자기 그 소갈이 다 풀어놨다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속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해지는 게 하나 뭐냐? 내가 이전에는 생각이 됐는데 그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엔 절대 그 이전에 내가 아닌 것이 알게 돼요. 존재. 근데 그게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택한 자, 내가 불러서 택한 자. 근데 그 택한 것도 내 의지 속이 아니야. 그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할 때 내가 왜 거절하지 않고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하신 말이 맞네요. 십자가가 그러네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짜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눈이 밝혀지고 나면은 그때는 달라져요, 존재가. 그것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을 이제 찬송을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들을 알고, 교회는 이게 종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강대상에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의 그냥 이거 표식이에요. 표식.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는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말씀의 원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더 말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다. 내가 십자가의 그 진리의 비밀을 알고는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진짜 무시무시한 이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 생에 살든 저 생에 가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 권속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서워하거나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존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어떤 모양으로 내게 십자가의 삶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의 표식인 것, 그 의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이끌림에 순전하게 이끌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나 기뻐서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정말 입으로, 현실로, 눈으로, 우리의 지식세계에서의 관념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또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에 있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십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